마태복음 24장 처음에 시작된 종말의 이야기가 이제는 대환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전의 이야기는 종말이 있고 환란이 있을 거라는 대략적이고도 두루뭉술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예언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예언의 대부분은 그 예언이 선포되던 동시대 또는 그 말씀이 지목하는 후대의 어떠한 시기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다니엘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그 자체는 600년 전에 기록되었고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시대적인 예언으로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당시에 어떠한 일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깨닫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15절의 처음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1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기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다니엘 9장 27절, 또 11장 31절, 또 12장 11절의 말씀을 종합하고 요약하여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5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시죠.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장 11절에서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헬라어 그대로 이해하자면 황폐함을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성경 속에서는 우상과 우상숭배에 관련되어 언급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관용어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헬라어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 다른 곳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될 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자, 정리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거룩한 성전의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매우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하는 곳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위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실제가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점거한 로마의 장군인 디도라는 사람이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꽂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스스로 신이라 불렀고, 그러한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태극기처럼 한 나라에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는 훨씬 더 넘어서서 로마가 우상처럼 여기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 깃발은 곧 우상이고, 그 깃발이 성전에 세워졌다는 것은 성전을, 거룩한 성전에 혐오스러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한 곳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곳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장소에서 혹은 누군가가 우리의 심령에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의 멸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상이 세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내 자리를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그 깃발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깃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그 깃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결코 종말의 때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혐오스러운 것들, 우리를 멸망해 할 가증한 것들이 담세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그때 유대 땅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AD 70년쯤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AD 70년에 그 한 해 동안 멸망이 그 예루살렘이 공격받았던 건 아니고요. 이미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AD 69년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요. 그 당시에 로마는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사람이 황제로 즉위해야했고, 그렇게 그 일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디도에게 로마 군대의 지휘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잠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포위망이 느슨해지고 한쪽이 풀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쪽으로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그 당시에 유대의 열심당원들은요,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그 가운데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럴 법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예루살렘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산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이 유혹을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히려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정말 살 수 있는 가망과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포위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그곳을 빠져나가 갈릴리로 어느 산으로 향해 갈 때에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버티면 될 텐데, 여기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텐데, 저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산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산으로 도망을 치라고 나와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나 구원과 축복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시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는 분명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려고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 멸망할 가증한 것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요? 아니요,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망을 칠 때는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칠 때는 그냥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산으로 도망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읽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킬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도망을 치면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집은 그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옥상이 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필요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지붕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에 위협이 느껴진다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외부에 나 있는 계단으로 빨리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은요, 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 밖을 나와서 외부 벽을 타고 세워져 있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난리가 났는데, 위협이 느껴졌는데 집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계단을 타고 나와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수고와 노력을, 그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 있는 계단을 타고 빨리 도망치라는 거죠. 왜요?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값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은 거예요. 굳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굳이 겉옷을 챙기겠다고 뒤를 돌아간다는 건 결국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또 중고등학생의 시절 때에 매일 15일쯤이면 항상 민방위 훈련이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도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들리면 차에서 내려서 지정된 대피소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하교하는 그 길에서도 사이렌이 울리면 나무 밑이나 아니면 지정된 그런 대피소로 도망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동네 곳곳을 보면 여기저기에 민방위 대피소라고 써있는 그런 창고 같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을 가다가 말고 차에서 무언가를 꺼낸다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민방위 아저씨들한테 집이 요 앞이라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냥 가다가는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라면 상관없습니다. 옷을 챙기러 가든 돈을 챙기러 가든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재난의 소식이 들리면 다른 어떤 것도 미련을 두지 않고 즉시 뭐 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그런 비겁자처럼, 그런 찌질한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에 욕심내지 말라고,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즉시 그곳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명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의 방주에서 노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손에 쟁기가 있다면 밭을 갈아야지 뒤를 왜 돌아보냐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것에 미련을 두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물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챙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고보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 그물과 배를,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집에 남겨둔 것이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면 결국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생명을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언제가 곧 찾아오게 될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이 되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라는 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고통이 크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굳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를 지칭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대한 연민과 동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 임산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드린 이 사람들, 임산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자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도망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이 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보호를 했고 누구보다도 먼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요, 그러한 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보세요.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겨울은 매우 춥기도 하지만 우기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기피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규정상으로 당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망을 치는 날이 겨울도 안식일도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여름에만,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만 임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도망을 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요, 20절 말씀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0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접속사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20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기도해라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젖 먹이는 자들과 임신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화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이 사라지거나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 것인지 말씀하시잖아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텐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창세로부터,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부터 다가올 그런 환난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환난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컨대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분열왕국 시대에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그러한 환난은 이후로도 없을 거라고 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될 그 환난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 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절단하다, 짧게 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 말씀은 그리고 그날들이 짧게 줄여지지 않는다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단어들이 뭘로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수동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수동태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의지 또 내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때 그걸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환난의 날을 누군가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때를 허락하시든 아니면 짧게 줄이시든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의 때를 줄여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당신의 섭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환난의 때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환난의 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주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참아내고 견뎌내며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